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진정한 예수꾼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전에는 전자제품을 사면은 복잡한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것이 좋다고 그렇게 합니다. 살다 보니까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전자제품도 단순한 기능을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많은 원리와 많은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28장에 등장하는 제자 삼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은 두 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제자 삼아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은 사랑하는 것과 제자 삼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도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삶,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흔히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제자가 되고 참된 예수꾼이 되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일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한다고 한다면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말하는 소문들을 예수님 앞에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똑같은 말입니다. 이럴 때에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칭찬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짧은 고백을 듣고 칭찬을 하셨는가? 그 짧은 고백 안에는 한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행입니까? 종교심입니까? 선행은 참 좋은 것입니다. 종교적인 수양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단 하나라도 사하거나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물론 마음의 위로는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제거하거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들이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주님은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을 때 이 빌립보의 간수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주 예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가? 이적이나 기적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려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뜻은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은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었는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계획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구원 계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피하고 이제 출애굽할 때 2월절 규례를 주었습니다. 어린 양이 언제 죽습니까? 금요일날 죽습니다. 그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해내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피,
그 제사의 제물로 바쳐진 그 피가 누구인가? 제사의 핵심은 그들을 대신 죽임을 당한 양들의 피였습니다. 피가 없는 제사는 제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들이 제사 때마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양들은 실체가 아니었고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물리를 걸어가셨습니까? 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이 목적이었을까요?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유대 사회에는 모든 병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믿는 자들은 질병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고 나아야 합니다. 불신자들보다 훨씬 오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한국교회의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한 부분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여러분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아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이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훈련을 통하여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기초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을 어느 정도 믿습니까? 이번 사단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는가, 얼마만큼 믿는가, 그것을 알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귀로 들었을 때, 내 마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그냥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그런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단도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임을 안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서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감격이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확신이 들 때에 이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찬송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눈물이 나고
주님이라고 외치면 가슴이 뜨거웠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런 고백하면서도 감동이 없습니까? 없다면 신앙의 위기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십자가 주님의 메시아심이 주님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저 개인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때로는 백암산 기도원에 가서 며칠을 밤새며 기도해 봤습니다. 그런 이후에 신학을 시작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열정이 식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주님만 하더라도 눈물이 그렇게 나왔는데 어느 사이인가 열정이 식어가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워졌어요. 그때 감격이 찾아왔어요. 성경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군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면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식어지던 여러분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듣는 순간 잠자던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닫혀있던 내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누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가?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아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예수군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물론 자기 학대하고 금욕주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기적인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중심은 이 땅에서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것에 모든 것을 바치는 어리석은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안에는 누구나 세속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 어렵습니다. 누가 재물을 싫어합니까? 누가 쾌락을 싫어합니까?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어떤 직분을 가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타락한 욕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 욕심을 따를 때,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예수군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라. 내가 어떻게 세속적인 것을 내가 버릴 수 있는가? 우리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욕심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아시고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부인할 수 있는가? 성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그래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이게 지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 하면요 생각입니다. 생각. 성령을 따라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에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 자기중심적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길을 가다가 화가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엄란의 생각이 찾아옵니다. 더러운 생각도 찾아옵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타락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참아라, 용서해라. 그래도 너네 예수 믿지 않느냐? 이런 생각, 이 긍정적인 생각은 성령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어떻게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가? 이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검증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여러분 훈련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자기 중심의 삶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을 따라 사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 잘 못했다고 잡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감옥 가는 사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참된 예수꾼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심을 믿고 그 감동이 회복되어져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건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참된 예수꾼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 교회 안에 저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하면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 인간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형 제도가 어느 때 있었습니까? 로마 정부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정부가 모든 죄인들에게 십자가형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정부의 정책에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형틀로 씌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근데 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은 그냥 숨어서 밤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소까지 갑니다. 그 의미는 죄인들이 로마 정부에 뭐 하겠다고요?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크고 작고를 따지지 않냐고 전부 다 십자가 형틀에 처형시켰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형틀에 처형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제 로마 정부에 순종하라. 정확한 의미로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의미가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형이라고 하면 로마 정부에 대하여 순복하는 것이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순종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순종. 여러분의 목에 아니면 여러 곳에 십자가형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십자가가 주는 가장 바른 의미는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몰래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어떤 이야기이겠습니까? 공개적으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누가 참된 예수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 근간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공개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 남편이 알아야 되고 내 아내가 알아야 되고 내 가족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개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없으면 누구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자기 중심을 버리는 것, 공개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수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가 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24절부터 27절 있는 말씀에 보면 구절마다 왜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포가 되겠죠. 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살면 영원하고 진정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25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유익하래요. 무슨 유익하래요? 여러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으고 성공을 했는데 그분이 죽었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대박난 날 죽었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오래 살아있는가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의 10달과 같다. 어머니 뱃속의 10달보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평생을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인 줄 믿습니다. 잠시 이 땅의 것을 위해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영적인 삶을 위하여서 걸어가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 작은 일에 기쁨을 누리는 영적인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로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성경은 우리들이 두 가지 심판대에 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가는 심판대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거치는 심판대가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는 자들이 거치는 심판대입니다. 그 심판대에는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주님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자기 일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너희들도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왜 모였습니까? 참된 예수꾼 되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제자 삼기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참된 예수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확신하며 붙들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는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공동체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